혹시 그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 그 에어본 그 사실 있습니까? 구구단?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구구단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 뭐, 구구단의 원리도 모르고 이제 외우라고 하시니까. 이제 전체 반 학년이 이제 수학 시간에, 그때 산수 시간이죠. 그냥,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이제 그 음리를 봐서 계속 쭉 따라 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써보래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이제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 볼 거 아닙니까? 시험 볼 때 말씀하시기를, 2단서부터 9단까지, 다 맞아야, 집에 갈 수 있다. 하나라도 틀리면 일주일 동안 나머지 공부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다 외웠거든요. 다 외웠어요. 그래서 뭐, 큰 소리로 네 했어요. 시험 봤습니다. 근데 2단서도 9단까지 결국 뭐 72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 틀렸어요. 7, 9, 63인데 7, 9, 61로 적어버렸어요. 그런데 다 외우고 다 아는 그 사실을 틀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하나 틀렸는데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못 하겠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수업 끝나면 나머지 공부 시간에 그냥 2단서부터 9단까지 10번씩 쓰고 그거 쓰면서 그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건가요? 79, 63, 79, 63 아직까지 79, 63 안 잊어버려요. 일주일 뒤에 뭐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통과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공부는 안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구구단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 쓰다 보니까 2 곱하기 2는 2가 이 두 묶음이 2개 가서 4개는구나. 2 곱하기 3은 두 묶음이 3개 가서 6이는구나. 이게 계속 쓰다 보니 그게 보이는 거 있죠. 3, 5, 15나 5, 3, 15나 같구나. 근데 그럼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그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처음에 복음을 들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알지 못하겠고 하신다는 말씀이 결론은 항상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겠다는 사실은 포럼하는 사람이나 간증하는 사람 들으면 그런 것 같고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그냥 막연했었거든요. 1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에 대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데도 당최 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면 믿어질 것 같은데도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똑같은 설명,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듣는데 무릎을 쳐버렸어요. 그렇구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그 축복.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배된 상태 속에 출생됐고 그 속에서 자라옴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게 단순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세계 복음하시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한 그 이유와 원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원리가 깨달아진 데 있어서는 시간차는 있었지만은 그렇겠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세계 복음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뭐 하니까?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단 말이 이런 거겠구나.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길이 보여요. 그 길이 보여주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가야 되는 당연한 것이 보여주는 거였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24 기도가 누림이 돼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고 모를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른다고 해서 귀를 닫고 안 들을 이유가 없죠. 왜냐?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린다면 그 누림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전도 제자가 누리는 기도 24 내용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전도 제자 기도의 24 누림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7가지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충만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임하도록.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야 돼요. 3시대가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찾아 두루다리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만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도록,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결박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미래를 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대 살릴 우리 후대를 위해서 3가지의 뜰을 놓고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져가야 될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가라.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가라. 가는 현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10가지 발판 위에 서라. 무질서하고 사단에 잡혀있는 그 현장의 그 흐름을 바꿀 9가지 흐름을 가지고 가라. 그 현장을 바꿀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5가지의 큰 확신이 있다. 뭐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예? 우리의 모든 것에 기도응답을 하신다. 기도응답의 확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현장의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생의 답이 되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 답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캠프 사역이 되니까 이 캠프 사역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가치와 예배에 승리해라. 이 일을 가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정표가 있으니 그 이정표를 따라가라.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 경험과 내 학식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 받고자 기도한 그 이정표, 정확한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마게도냐를 인도받았던, 정확 응답을 받았던 그 이정표, 나의 로마가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정표가 나옵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중요한 이정표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로서 24시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바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플랫폼화 된다면, 시스템화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도제자가 누리는 기도 제목,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 신분,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이루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20절에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응답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음행하다가 걸린 여자를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시험하고자 데리고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손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꾸를 못해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썼어요.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다 걸린 그 여인은 예수 앞에 독대하게 됐죠. 모두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 이어서 또 12절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예수의 말을 들은 그 여자가 가가지고 두 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술 중독된 자에게 다시는 술 먹지 마.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술 중독된 자에게 다시는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지 마라고 했을 때는 듣는 술 중독자에게는 그건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범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예수의 세상의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생되었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음행하다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가득 찬 죄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여자에게는 누굴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너는 전에 어둠에 다니면서 이와 같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세상의 빛이 있으니 그 빛을 따라가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저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더라. 증언은 누가 해야 돼요? 제3자가 해야 되는데 네가 네 스스로가 대변하냐? 그러니까 1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데 참되다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자기 자신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 당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몸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했고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과 다시 승천하여 보좌에 앉을 것을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증언이 참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만산전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봐요. 북만산전 떠나가면 어디 가요? 저승길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15절을) 봅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거니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음행하다 걸린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뭘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육체의 율법을 따라서 인간으로 인본주의적인 율법을 가지고 만든 그 율법을 가지고 죽이려는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태어났고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 잘못했냐고 추궁해본들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뭐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 내가 똥 묻었는지 겨가 묻었는지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있어야 알아보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8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냐니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아니고 예수를 보내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판단도 참되다. 너희가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인이 되니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제3자가 어떤 증거를 보고 증언하면 그건 참된 것입니다. 증인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당신도 참되니까.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나를 보내시는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증언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바로 보낸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팔짝 뛰고 놀란 노릇이죠. 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계속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아들로서 온 예수에서는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자, 우리 아버지. 자, 내 아버지라고 계속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왜 네 아버지냐? 다르냐? 이제 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어보기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야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온 내용 같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와 같은 오직 예수의 유일성이 나에게 진정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과 같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하시고 다 살려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구나. 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는 사역,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사역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 예를 쓰는 인생이 되어버린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대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 약속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성령의 역사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에 날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받을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우리가 보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을 아니까, 내 나라는 정체성을 아니까 다시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음행하다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본인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태양빛, 전기빛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의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우리의 빛이 되어버렸어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생명이 살아난 생명.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잠재우는 창조의 빛 3절.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여호와의 영광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귀한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오늘 지금도 이 현장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식물들도 태양의 빛을 비춰야 강합성 작용이 일어나고 살아나잖아요. 잎이 푸르푸르 살아나면서 열매도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지금 우리를 비춤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으로 따라오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누굴 따라오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예수께서 원한 자를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한 자를 부르셨고 나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세상 살릴 길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살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를 살릴 길이 있기 때문에 누굴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그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15절 말씀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어둠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니 이래요. 자, 음행하다 걸린 여인이 잡힐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의 빛이 있으니까, 태양의 빛이 있으니까 다녀도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뭐 하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밤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다니다가 쿵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사물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캄캄함에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혼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사주 운명 팔자에 잡힐 수밖에 없고, 불신자가 겪는 그 6가지 심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을 따라가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대요. 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던 수만 가지의 많은 일들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둠 속에 있었어요? 이 빛을 바라보지 못, 이 빛을 비추지, 우리가 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왜 저 모양 저 꼴로 사느냐? 손가락질만 했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죠. 중독된 자가 중독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둠 속에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는 계속 이 바리새인의 그 율법까지 정지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다면 정죄 이전에 뭐가 돼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포용이 됩니다. 그래 빛이 있어야, 그 비출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빛이 있으므로 과거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살았구나. 저 음행하다 걸린 여자와 같은 상태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 빛을 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 그럽니다. 그 율법에 충실했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의 빛을 비춰본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확실하게 나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살리고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계속 뭐 해야 돼요?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나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요. 생명의 빛. 이 빛을 얻어야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지도 못했는데, 얻지도 못했는데, 죄를 범하라 마라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매일같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치 태양빛을 받듯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만큼 각인뿌리 체질화된 사단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24 복음의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찾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생명의 빛에 들어와야,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뭐가 생기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쩔어져 있는 그 인생에 가서 다시는 술 먹지 마! 돼요?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있어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 없는 사람한테 매일 그냥 술 중독됐다고 나무랄 것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IQ 이전에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안 돼요. 왜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사단의 틀에 잡혀있기 때문에, 올미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뭘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사단의 지배 아래 있구나. 보여야 되지. 영안의 그 현장이 보여야지.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되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나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능력의 망대 내 안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능력의 망대 세우세요. 능력의 망대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 생명의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빛을 따라가야 돼.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면 뭐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세상 살릴 능력. 그 세상 살릴 능력 안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망대는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7가지와 세계복음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의 7가지, 이 속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또 인도받아야 될 정확한 이정표, 이 사실을 24 기도로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심으로, 들은 말씀을 이걸 계속 묵상하시고 나에게 적용되고 읊조리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스물스물 그 초봄에 막 그 대지에 아지랑이 막 피어오르듯이 스물스물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속에 임하도록, 내 속에, 나의 생명 속에, 그리고 나의 영혼 속에, 그리고 나의
나의 가정 속에. 창세기 2장 18절. 기도하지, 기도. 아까 구구단 내가 한 것은요, 잘 안 믿어줘도 외우셔도 돼요.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외우다 보면, 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계속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글을 배워가지고 말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듣다 보니까, 어릴 때 엄마 해봐. 엄마. 애가 뭐예요? 엄마 보고 엄마. 근데 그 엄마라는 단어에 모든 청소년의 이미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학습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역할을 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들음 선포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요. 그러면 이 사실을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내 속에 나의 생명에, 나의 영혼에, 나의 가정에 이 일곱 가지 망대가 내 생명, 내 영혼, 내 가정이 플랫폼 시스템 되도록 내 속에 임하도록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아까 소령한테 이것이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나의 삶 속의 모든 포커스 모든 방향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이 축복이 나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그 권세로 제자 삼고 모든 조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며 본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루어지도록 자 쉬운 말로 내가 호흡으로 비유한다면 들여 마셨을 때 이 축복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나의 미래 속에 임하도록 자, 생명의 망대라고 씁니다. 나의 능력의 망대. 이 능력의 망대가 내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미래 속에 이루어지도록 이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인도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앞으로 가는 미래 현장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도록 나의 미래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나의 미래 속에 미래를 걸어가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예수의 이름으로 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예수의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7가지와 7가지 이 3가지를 가지고 24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사고구조, 우리의 모든 것이 누림이 되도록 그래서 내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미래 속에 임하도록 24 기도가 누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이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음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되, 특히 이번 한 주간 능력의 망대가 되어 내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24 기도가 누림이 되어주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현장을 살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이 일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날마다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